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시며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종료 일꾼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또 최종 권위가 되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항상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오른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남은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잘 마칠 때까지 달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강릉에도 맛집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아주 길게 줄을 서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많은 시간과 또 돈을 투자해서 또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 또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식당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도 아주 맛있게 먹고 또 감사한가 하면 진수성찬을 먹고도 여전히 뭐가 어떻고 저떻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들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굶거나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풍수로 여러 가지 기상 이유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도 옥수수 죽으로 때우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친정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먹을 수 없을 때 참 그 마음은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비록 우리가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맛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그뿐만이 아니죠.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사람들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잊고 살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이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뭔가를 얻으면서도 불평함, 더 좋은 것, 또 새로운 것, 더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결국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욕심이 끝이 없죠.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 채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입장, 처지, 형편 이런 것들이 조금만 나빠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즉시 입 바깥으로 불평이 튀어나오고 남을 탓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혹여라도 세상적인 것들에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그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가르침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 그대로 주 안에 주 안에서 살고 있는가? 주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마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머리가 흙 속에 있다라는 것은 머리를 그만큼 숙여서 흙 속에 파묻힐 만큼 머리를 조아린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최고의 상대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병아리가 모이를 쪼아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입에 있는 것들을 다 땅에다가 닦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문명이 뒤떨어졌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만큼은 그들이 어떻게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에게 정말로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늘 머리를 주님 앞에 숙이고 겸손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또 산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감사는 모든 불평으로 인해서 중독된 그런 감정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할 때 내 안에 감사함이 들어오면 그 불평을 제거할 수 있는 해독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또 감사는 불평이 우리 안에 온몸을 다 틀어막아서 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 마치 정화제처럼 찌꺼기를 제거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현실에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가 궁핍함에도 처해봤고 풍족함에도 처해봤죠.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넘칠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비록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한 어떤 종이 죽었을 때 그 종을 통해서 또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뭔가를 도움을 받는, 그 다음에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왜?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 오히려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은망덕하게도 자기가 도움을 받고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을 뒤통수를 치고 비수를 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또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움을 받았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빚진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 나머지 빚들은 모두 갚아야 할 것들이에요. 내가 그 당사자에게 갚지 못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갚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을 받게 되고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을 받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없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권력, 능력, 힘을 다 쓰지 않고 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각자 처해 있는 입장과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모든 여건들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그 일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그 일을 하더라도 불평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가진 것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또 지금 나와 관계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내가 다른 누군가 비교하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실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해보면 부르심에 감사한다라는 것.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종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쉽지 않은 것인가? 성경은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매일 죽노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살고자 하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 했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은 그저 설렁설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죠.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감사하고 그것을 만족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현실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모두 다 자기의 능력, 힘, 지식, 경험, 기회를 통해서 얻었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겠는 것일까요?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교만하거나 자만한 사람이 과연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낙담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고 어렵고 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고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고 모른 척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다만 지금 침묵하시고 계시다면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뭔가를 주시지 않는 건 이유가 있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힘들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라. 뭔가 구하고 싶은데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찾아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라 이거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전쟁이 대단하고 그 영적인 실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체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또 새로운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또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는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온전히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을 내고 더 많이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은 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요. 뭔들 아까운 게 있고 뭔들 포기하지 못할 게 있고 뭔들 할 수 없는 게 있었겠냐 이거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세상적인 것들에 타협하게 되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전도자가 어느 한 오지에 가가지고 추장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오랜 전통 사모니즘을 가지고 왔던 그 추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나를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게 구원해 주신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추장이 생각하다가 자기에게 늘 먹을 것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를 떼어서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다가 드린다고 어디다 올려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 먹을 것만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들고 있는 놀이개 있죠. 이렇게 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팡이처럼 이렇게 뭐 수술 달린 거. 그래 그거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를 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서 이거로도 안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추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베푼 은혜는 너무나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큰 접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접시 위에 자기가 올라앉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고 어린아이 같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가 드린 건 자신의 명예, 권력, 인기, 묵까지 다 드린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그리고 나의 육신까지, 나의 마음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 짧은 한 문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어떠한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신 것이라 이거죠. 그리고 어떠한 불행 속에서도 감사함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제자들, 10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모두 치유해 줬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아마 이 글을 읽을 때, 또 이 글을 누군가 설교할 때 이 글을 듣는 사람들,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도 안 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는가 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둥병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지옥으로부터 구해주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뭔가가 이렇게 불평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내 안에 아직까지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남아있는지, 옛 성품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느 한순간에 내가 그래도 성경적으로 뭘 좀 알고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하다가도 얼굴이 화끈해질 때가 있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뭔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가. 제가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 때 그 80대 노인 어르신이 미학가에다가 폐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부러워했던 그 마음을 지금 나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밥을 먹을 수 없는, 아무런 밥의 맛을 모르는 미각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도 살기 위해서 억지로 밥을 먹을 때의 그 마음이 지금 과연 내가 그렇게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가, 이런 생각해 볼 때 있대요.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가 아파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소화를 못 시켜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불평한다 이거죠. 가진 것이 많은데 그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은 뒷전으로 하고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로 인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정말로 뭔가 일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더더욱 감사할 일이죠.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감사할 일이다. 정말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우리가 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불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징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왜? 그 불평하는 동안에 이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에 이랬으니까 좋았는데, 이런 걸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쓸데없는 희망과 기대, 불평이 그로 인해서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죠. 그러나 공부한 대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죠.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들 모두가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부도를 맞고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하고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모두 다 팽개치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무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주어졌다고 모두가 그 기회를 잡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더 큰 일,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 이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내 사업장에 오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가장 소중한 고객인 거예요. 아무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설사 그가 나에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행동이 좀 거칠고 뭔가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직장, 좋은 지위, 좋은 사업체를 얻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시작은 보면 참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뭘 할까 하는 식으로 작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저 여러분이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다 이거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집사람이 어디서 신랑을 하나 얻어왔는데 보니까 잎이 뭐 다 늘어지고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잘랐습니다. 그러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 구석 뒤쪽에 음달진 데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물도 안 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지나고 나는데 어저께 갑작스레 청소를 하다 이러보니까 거기서 꽃이 두 송이가 피었는데 물을 안 줘가지고 다 비틀어진 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앞으로 해가 잘 드는 데 옮겨놓고 물도 주고 그랬더니 새로운 꽃대가 3개나 올라왔어요. 주인이 봤을 때 필요하다면 자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걸 준다 이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자리로, 더 좋은 장소로, 더 좋은 조건으로 반드시 옮겨주실 것이에요. 문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평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직업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살아가는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큰 문제 없이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 절대 불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대접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서봤더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도 막 팍팍 쓰고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나 막상 나이를 먹으니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을 불평하면서 이럭저럭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사업가들 많이 있죠. 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기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좋은 것, 더 특별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과연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즉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거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손해를 보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지금도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확신한다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다. 불평할 게 없어. 힘들으면 힘든 만큼 내가 견뎌내면 그만큼 하늘에 유업을 쌓아놓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졌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겁게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대 불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것. 동쪽으로 잘 달리는 말은 그가 혹시 잘못 달렸을 때 누군가가 고삐를 당겨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서쪽으로도 충분히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름을 피고 달려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무리 방향을 좋은 곳으로 바꿔줘도 절대로 계속 잘 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적성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꾸준히 뭔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를, 또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나를 분명히 기회를 주셔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어느 날 막상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불평하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모든 일이에요. 불평하거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쓸데없는 일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 사람이 봐라, 저 사람은 위선자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안 보는 데서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저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맡기신다면 갈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사람이 직장을 바꾸는 거 쉽지 않죠. 사업을 바꾸는 거 쉽지 않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거기엔 용기가 필요하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함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감사함이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현실에 만족하는 것, 또 불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또 받은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무엇이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는 불평과 남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욕심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육신은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영적인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으려면, 더 많은 것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 앞에서 옳게 행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은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옳게 행하지 아니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구하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자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뭔가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과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청사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종으로 일꾼으로서 또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리석다라는 게 뭐예요?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리석인 삶이에요. 또 썩지 아니할 것들이 아니라, 위에 쌓아놓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쌓아놓는 것, 다 썩어질 것들, 언젠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평은 습관이에요. 한 번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불평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온갖 근심, 걱정, 염려를 동반하기 때문에 편안할 리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주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세워보는 거예요. 아, 뭐도 주셨고, 뭐도 주셨고,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인가. 작은 것을 주면 작은 것대로, 큰 것을 주면 큰 것대로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언제 사용해야 될지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도구이고 일뿐이고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한다 이거죠. 감사하지도 않아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허망하여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어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은 불평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며 주의 초장의 양이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며 우리가 주를 찬양함을 모든 세대에 전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 우리 후손들 내내 모두가 다 온전하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막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몸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 안에는 타락한 옛 성품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틈새만 있으면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표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해서 시험에 당한다라고, 마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실패한다라고 변명한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욕심에 끌려갔을 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유혹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아무리 새로운 거를, 특별한 걸 가져도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좋은 거를 보고 더 좋은 걸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달려갈 길에서 멈추거나 곁길로 가거나 실족하지 않으려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거추장스러운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감사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더 놀라운, 더 특별한 것들을 얼마든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인색하지 않는다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지 누군가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면, 심부름 꾸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내가 뭔가 그걸로 인해서 속상하고 아쉬워하고 아까울 일이 없죠.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돈을 많이 만지겠죠. 하루 종일 돈만 셀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지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또 사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흉내를 낼 뿐인 것입니다.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알았고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인색할 게 없어요. 왜? 자신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사기를 치고 남의 걸 뺏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아파트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면 뭐 아낌없이 뭔가 나눠주고 하죠. 그러나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려?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사랑은 값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인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지난번 설교처럼 기름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그 그릇을 몇 개나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받을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입을 넓게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주님이 주셨다면 왜 주셨는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셨는지 또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서 합당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혹여라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이 뺏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